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 인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곧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속에 도적같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기 위해 앞서서 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여기 같이가 빠졌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천사와 동등이 된 불꽃 하나님의 눈동자로 교회 중에 함께 살아계셔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시는 중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기천사를 오늘은 내가 불꽃이라고 이렇게 불꽃천사라고 인용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폭력적이고 이런 영들과 혼동되시면 안 되겠어요.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무엇을 자기 독선적으로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나라도 아니고 불의와 불법이 절대로 허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냥 폭력적으로 요즘에 그 시끄럽히는 사람들 들어보면 막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 괴로워서 못 살겠더만 얼마나 그래. 그건 저희 집 앞에다 대고 그 확성기 갖다 틀어놓고 그렇게 하던지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고 좋고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악신이 임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옳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서 교회 추수를 종결하면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자 예수가 온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광의 영, 생명의 영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지. 새 세상에 살아남은 우편 양무리의 장막에 강림하여 생명을 공급하시며 좌편 염소무리의 마곡 백성들을 철장으로 통치하여 공의와 공법과 공평의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천년이 차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나서 영세의 하나님의 왕국이나 불못을 경영을 하시게 된다. 이건 최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한 시대의 종결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시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동안은 계속 매 세대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 치천사들, 이제 불꽃 천사들이죠. 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주님의 왕국인 천국 하나님 나라와 마귀와 그 사자들인 큰 음력교회 신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질 영혼들은 현세에 모두 결정되므로 영원한 영세의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로 갈 거냐, 영원한 고민의 저소인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질 거냐라는 것은 현세에 다 결정이 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미혹의 영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무리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거기 좋은 데로 갔으니 나도 거기로 가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미혹의 영에게 내가 지금 내 영이 흔들리고 있는지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는 정확한 분별을 하는지,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가
옛뱀 큰용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 많은 사람 다 떠내려가는데 진리의 영을 받은 소수는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이 토한 강물을 다 삼킨다 그랬어요. 그럼 보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비유가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받아들일까. 이제 곧 것을 믿느냐 참 것을 믿느냐라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지체들은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영을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전광훈이도 다 성경 가지고서 따따부터 하는 거 아니요. 뭐 누군가 부산에 손현보 그 사람도 지금 성경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겉으로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너무 사람들이 포악하고 폭력적이다 이거예요. 폭력적이요. 그 극우주의자들의 특성이거든. 히틀러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유대인은 괜히 미워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히틀러 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거든. 그때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세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유럽 얘기할 것도 없고 중동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 동일한 그 시기에 일본의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 이상한 놈, 일본 놈들은 일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천황이라고 이제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완전히 그 원수 아니야 원수. 우리 조선을 국권을 그렇게 침탈해버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를 침탈해버리고 그러면 그 히로히토라는 천황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사람을 떠받들던 사람들은 만약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국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키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으로 아직까지도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거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 그럼 우리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 정신을 이어오던 우리는 그럼 뭐야? 응?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기왕이면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갈라서서 이렇게 서로 악은 상대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같은 국민인데 이러고 싸워가지고 자멸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생각을 바꾸고 해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 전체의 삶을 개선시키고 더 향상시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중국이 추격해오는 모든 이 산업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잡힐 우리가 더 많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젊은이들도 좋은 일자리들 원하는 일자리들 자기 은사대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유선도 낳고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갈라설 것이 아니라 합쳐야 되거든. 어떻게든지 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극 우쪽 극 좌쪽으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고 이러는 일은 나는 보면 답답해 죽겠어. 좀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그래서 나는 엊그제 정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마지막 변론을 할 때는 그래도 오늘은 여태까지는 헛소리 거짓말하고 헛소리 했을지라도 오늘은 국가 지도자 나온 말을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서 그걸 이제 봤다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 따르는 그 극우주의자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말만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무지랐다. 정말로 내가 이게 애국하는 것이 나처럼 하는 것이 진짜 애국인 줄 알고 나는 알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처럼 애국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애국을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 때문에 뭐 태극기 들고 나 이춘데 떨감싸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쪽박차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합치셔야 된다고 내가 국민들한테 지도자다운 지도자로서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법대로 사형시키거나 무기정시키거나는 못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난 그렇게 듣기를 바랬더니 끝까지 저만 잘했다고 그러고 오니까 이야 저 사람이 배웠다는 사람이 생각이 나만큼 묻었까 난 되게 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보고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럴 때냔 말이요.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서로가 찾아서 서로가 협력하고 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삶의 유익함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교 연구실이나 큰 회사의 모든 연구소, 연구실들은 전부 24시간 3교대로 계속 돌아가야 돼.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연구실이 문 닫는다, 불 꺼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앞으로는 미래 대한민국이 세상의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사라진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얼마나 미급한 상황이야. 왜 이런 거 하나를 생각을 못해.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이제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애국하느라고 그런다고 하는 걸 그들이 말대로 다 들으면 다 자신들이 애국하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국시민이라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애국시민이라고 그러더만. 나를 지원해준 애국시민들 고마웠다고 이러더만.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애국 않는 시민이야? 나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편향적이지 않냐 이런 말이야. 다 큰 뜻을 가지고 좀 정신들 좀 차리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보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없으면서 자꾸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냐 이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답답해야지 나는 어쨌든. 입천척천 갈라서고 절대 우리 지체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건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옥에 갇힌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의 지휘자들이 보고 들을 바를 요한에게 전해주라는 뜻이니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려고 이미 내가 왔노라 라고 직설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메시아께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그럼 더 기다릴 것 없어 이렇게 해버리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답변이 요한이 요구하는 간단한 그런 답변이 아니잖아. 지금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지 감옥에 갇힌 사람 끝내주고 뭔 세상사를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의 그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시니까 자기네들의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아온 정신이나 그 교리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빌라도가 보니까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뭐 죽일 죄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좀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매질을 해서 그럼 놔주겠다. 아니래. 결국 죽여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 사상 아니냐 이 말이야. 난 지금 계속 자기네들의 뜻을 위해서는 그런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람 죽여서라도 뭐 자기네들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애국이요 그게. 자,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 지휘자 중 둘을 불러서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할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소유했던 요한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 다 실족을 다 시킬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여 메시아 사역은 옥에 갇힌 육신의 몸을 풀어주는 사역이 아니고 사탄에게 매인 영혼을 풀어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했다 이거예요. 이건 사탄의 지금 내가 지금 첫 시간에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영에게 사탄의 악마의 영에게 잡혀있는 자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 나라 외국의 그 외세의 큰 그 대국의 그 권세에게 지금 예, 속국이 되어져서 속박받고 이런 데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냥 하늘을 찌르도록 높여주고 막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이번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총리하고 누구는 왼쪽 누구는 오른쪽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해서 국무위원 누가 되느냐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 나 같아도 정말 답답해. 아주 답답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런 사람들한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가르쳐온 내 나라는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걸 얘기를 해도 왜 안 들려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왜 안 들려요? 세례당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 말이 안 들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알았어. 너는 외무 대신하고 너는 내무 대신하고 너는 재무장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목숨 바치고 충성 다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않고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대인들은 천국에서 저 미말에 처하게 되든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의 관념은 이게 벗어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 개념과 메시아께서 행하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새일, 즉 메시아의 왕국 자녀들인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하게 하는 새 창조는 육신의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속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동일하게 이걸 가르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따랐는데 이번 6월절 날 올라가더니 생각하지 않게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잡혀가지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 제자들이 그 낙심이 어련했겠냐 이런 말이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떠받들고 이번 6월절 날 올라가면 분명히 예루살렘 왕이 되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을 한 자리 끼칠 거라고 이렇게 믿던 메시아가 힘없이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지금 재산이요 뭐요 전부 싹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 아니요 전심으로. 응? 아니 그들이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랬지. 야, 우리도 혹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처럼 잘못 오해를 했다가는 세상사의 어떤 일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답변하였으나 요한도
그의 지지자들도 메시아의 왕국이 당장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나타날 것을 고대하는 천연적인 사상에 가려서 영이 안 열린 거죠, 이게 지금. 끝내 요한은 죽어 음부의 아브람 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 때 예수 함께 부활해서 하늘의 한성에 참여하고 교회에 오순절 때 요한은 주님과 앞선 선지자들과 함께 불꽃 천사들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계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듣냔 말이요. 우리도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을 거부함으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임을 당해서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휴거되는 거예요. 죽어야 휴거되는 거예요. 영혼이.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을 위해서 주와 함께 구름 수레들이 되어서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인맞은 12지파, 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주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의 누구에겐가 영으로 임해서 자기 동족을 먼저 깨우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곡과 마곡 백성들이라고 그러는데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해서 새 세상을 다시 성취하면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또 이루어져야만 이방 충만히 세워졌던 시대가 지난 것처럼 또 그런 큰 무리를 또 얻으셔야만 주님이 영원 세계로 하나님의 경영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영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가 아니다. 만약에 물질 세계가 영원히 뭐 가서 잘 되고 뭐 하고 그런 걸 죽은다면 바다가 다시 있지도 않고 햇빛이나 달빛은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벌써 물질 세계의 일은 끝난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 세계 땅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골사심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땅에서 저희들이 뭐가 되고 막 죽지도 않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나 했었거니였으면 지금 그 영이 되신 주님이나 앞선 선진들이 들을 때 내가 답답한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말도 같지 않은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붙들고 있으니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 나타난 천국 실현이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죽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갔으나 메시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티끌 중에서 무궁한 수치를 당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겨우 부활돼서 영세에는 백성 뺏기 못 된다 이거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나마나 다행은 다행이죠. 백성이라도 되면. 거기는. 요한의 제자로 남은 자들은 천국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사후에도 하늘의 한성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세상에 나타난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 천국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기업의 약속만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마쳤으므로 이방인의 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실현되기를 음부에서 기다려야 하며 다니엘 12장에 보면 티끌 중에서 자는 중에 누구는 그날 일어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누구는 무궁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실현되기를 음부에서 기다려야 하며 가라지물인 유대교에서 나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중간지대에 머물러버리는 요한의 제자로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지를 못하고 요한의 제자로 끝까지 남았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달리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지는 못하며 흰옷을 입은 백성물이 구원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은 수치를 당한 거죠. 음부에서 여전히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분명히 그 천년의 짜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음부에서 여전히 그냥 자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한 시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요. 또 시대가 지나가도 그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어도 영세의 백성이나 되지 다스리는 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던 이방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세대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에게 항상 배우며 일생을 허비하고 생애를 마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국에는 다시 살지 못하고 그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 영세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는 천년 왕국 안에 미리 천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또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가 겨우 백성 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해서 되겠나. 요한의 제자로 남아 생애를 마친 자들과 현세 교회의 어린아이 신자들도 마침내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는 도를 새로 가르침 받지 못하면 음부의 낙원에서 그 천년의 차기를 기다리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겨우 구원을 얻어 영세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는 이미 오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여 승천하였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나타내신 예수를 만났고 영접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는 게 어떤 때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랬는데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구분이 그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없었다. 불분명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신학이 안 맞더만 잃어버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흰구름 타고 트럼펫 부는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막 비가번쩍은 어떤 번쩍번쩍 해가면서 어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 그렇게 기다려요. 또 그날을. 그때가 참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만 해. 자기네들은 허련히 위로 올라가 버린대. 애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발리고 있다가 새끼 놔두고 엄마는 날아가 버렸어. 어디로. 아니 그런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는 중인데 조종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어디로. 그럼 비행기 뭐 떨어지는 거지 뭐. 열차 운전사 뭐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람들 그럼 되겠어? 이게 도대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지금 경고로 주어진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멸망받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야, 우리 집사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다 함께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